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사실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내, 남편, 때로는 자녀와 때로는 부모, 직장에서의 동료, 가까운 주변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용서가 더 어렵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고 가깝기 때문에 용서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그 사람 목소리와 같은 소리만 들어도 내면으로부터 분노가 떠오르고 내면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떠오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로 등록하신 교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지를 않아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우리에게 주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트라우마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걸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참아야 돼? 용서가 마치 강요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18장 1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죄 짓고 이런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베드로가 7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4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3번을 더 더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예수님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예수님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건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고등부 시절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담당하셨던 전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사님 그러면 490번까지만 7번씩 70번이니까 77에 49
490번 용서한 다음에 49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됩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그거에 대하여서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체감이 안 되시죠? 그죠? 보통 공사 현장에 나가시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요즘 15만 원에서 16만 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이냐면 9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현 시세로 보면. 그러니까 왕에게 9조 원의 금액을 빚진 자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뭐 갚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아내와 아이들도 다 팔아치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빚을 갚겠습니다. 애걸복걸하여서 왕의 용서를 얻게 되어지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나아가서는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얼마 정도 졌냐면 100데나리온을 이 사람에게 빚지는 건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현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9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목을 움켜쥐고, 이 나쁜 놈아. 또 이 사람이 친구였어요. 너 왜 내 돈 1,000만 원 갚지 않아? 보니까 너는 갚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애걸복걸합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돈 1,000만 원 갚을 테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죠.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종은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한 채로 이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주변에서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자기는 왕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며 그 역시 감옥에 가두는 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미국에서 유명한 목회자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이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어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을에 전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죠. 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빠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빠에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주에 하는데요, 아이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목사님과 교사는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직접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내시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권면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아빠가 갑자기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강제로
자식들을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어요. 종교를 강요했다고요. 나는 내 아들들을 절대로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재수가 없다라고 중얼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목사님과 교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그에게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과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에게 강요하였던 아버지에게 지배를 당하고 휘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니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10대 소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나 아이가 이제 찾아와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아빠는 고압적이고요, 까다롭고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요, 제 체면을 다 깎아먹어요. 저는 우리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 딸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 삼아서 우리 딸아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딸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빠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을 들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딸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고 갔던 것이죠.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딸의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그렇구나, 아빠가 잘못하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너도 아빠를 용서하는 건 어떻겠니?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너 생각해봐. 네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게 아빠가 싫어하는 일이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지. 그래야 아빠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는 길을 쓰고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야 아빠가 상처를 받으니까. 목사님은 네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해줬던 거죠. 아이는, 그 소녀는 이제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서 수긍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지 못했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토록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권 안에 갇혀 사는 감옥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기만 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만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흠칫하는 그런 걸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의 감옥 안에 우리가 휘둘리고 갇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나를 두지 않고 내가 자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 안에 그 영향력 아래에 내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의 비유를 틀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제일 안 드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눈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종이 파렴치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 왕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실은 이런 조그마한 한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라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갚아주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 대신에 주님의 자리에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문득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게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살짝 지으시면서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어. 똑같이. 여러분, 멀리서 그런 내용을 찾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겠어. 그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서우시죠? 이 무서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님,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셨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의 4편의 4절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뭐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는 돌보시는 걸까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주님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35절이죠. 이 구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서 갇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 하라고.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요. 그럴 때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눈이 꽂힌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본문에 띄울 수 있으면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가시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고 관계도 천국이 되어지고 부부 사이도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